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379면에 있는 말씀. 제가 두 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지선목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가까이에 밴쿠버가 있죠. 캐나다 밴쿠버 말고 저희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밴쿠버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요즘 많이 계시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번 여름에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지 목사님은 저희 교회하고도 인연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후원해왔던 백남일 선교사님 그리고 고 이충식 선교사님을 일신교회 한국의 교회에서 가르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곳 서북미에 오신 다음에도 동무 목회 15년 그리고 또 밴쿠버 지역에서 한인 장로교회를 15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동안 오레곤 밴쿠버 지역의 교회연합회 목사회 회장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PCUSA 한국교회협의회 총회장을 지내시면서 해외 한인 교회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영분 사모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오레곤 지역, 밴쿠버 지역의 학생들에게 미술을 지도하신 선생님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마치시면 잠시 한국을 들리셨다가 원래 오셨던 버지니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이 지역 성도님들을 정말 아껴주시고 또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어주셨는데요. 떠나신 다음에 정말 앞으로 오랫동안 저희들이 잊지 못할 너무나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지선모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께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포틀랜드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베델교회,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니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역시 베델교회가 최고입니다. 물론 또 다른 교회 가서는 그 교회가 최고라고 합니다만은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그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가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지혜로 살아간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자기 정체감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제 나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반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에서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혹 60이 넘으셨습니까? 이젠 정말 보람된 일만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셋째는 궁극성을 아는 자라야 합니다. 궁극에 나는 어디에 귀착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는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묘비명을 보면 대개가 다 비슷합니다. 아무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의 묘비명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참으로 말이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14세기에 영국의 황태자이며 시인이었던 에드워드는 죽으면서 자기 묘비명을 자신이 써놓고 죽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나를 기억하라. 그대가 살아있듯이 나도 한때는 살아있었노라. 지금 내가 잠들어 있듯이 그대도 언젠가는 잠들게 되리라. Today is my turn. Tomorrow is your turn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매우 용맹한 용사였는데 묘비명은 아주 시적입니다. 그래 제가 그걸 보고는 저도 나중에 멋있는 말을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멋있는 말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했더구만요. 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고생을 합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혹 부를 자랑하십니까? 그것도 잠깐입니다. 건강을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저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간혹 미국은 여행을 왔다가 가면 좋은 나라인데 막상 이민을 와서 살려면 힘든 나라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보세요. 여행을 와서 몇 달 있다 가나 이민을 와서 몇 년 있다 가나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길을 가는 동안 너무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하면 앞을 향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욕심 많다 그러면 우리는 돼지 같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돼지는 자기 위에 70%밖에 채우지 않는답니다. 사실은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목까지 차오르도록 잔뜩 먹고 소화제 먹는 건 인간뿐입니다. 그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술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떡을 먹을래? 그랬더니 술에다 밥 말아서 떡 안주에 먹겠다 그러더랍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대적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욕심은 부자일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하는 락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락펠러가 그러더랍니다. 조금만 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조금만 더 있어야 만족하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애당초 뭘 가져서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가져서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떠난 욕망, 양심을 떠난 욕망, 말씀을 떠난 욕망은 바로 정욕이 됩니다. 정욕은 죄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컨트롤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나그네는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는 그저 무엇을 하든지 선한 행실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말은 보기 좋은, 덕스러운 또는 가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간 맥스웰 선교사가 부족의 언어를 배우려고 힌두교 청년 하나를 구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아마 언어를 배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돈을 많이 줄 터이니 말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힌두교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니 안 할랍니다. 보세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나로 인해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쓸 마음 없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그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까? 그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 하면 참된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 기뻐할 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가족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특히 부부가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편보다 4살이나 더 많은 아내가 티네이저 된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보니까 아버지는 엄마에게 늘 반말을 하는데 엄마는 아버지에게 꼭 존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늘 반말하는데 왜 엄마는 아빠에게 꼭 존댓말을 해요? 나이도 더 많다면서. 그러자 엄마가 딸에게 그러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쟤 삐져.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2세는 자신의 예언적 설교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끔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날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듣고 싶을까?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군가를 돕는 데 힘썼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한 푼의 돈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나 한평생 내가 힘써온 헌신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내가 나그네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살아가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십시오.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고 마지막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나그네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